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어도 실제로 구원의 확신과 참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없으면 자꾸 불안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참 염려가 많죠. 미래 염려,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냐면요, 딱 오늘 것 붙잡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가지고 살면 사실상 문제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완벽하게 회복이 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이번 주 중에 좀 전달되어진 전체 메시지를 좀 여러분이 함께 좀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또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전혀 뭐하고 안 맞냐면 이 말씀이 현실과 안 맞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군대력을, 군사력을 준비하든가요, 애굽의 지식인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지식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다 늙어버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해라. 네. 그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피를 발라라. 이게 사실상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가장 현실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어떻게 될 것을 누구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항상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종과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맞지 않는 현실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사이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느냐?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혀 말씀이 내 현실하고는 안 맞다니까? 와서 기도하래요. 뭐가 나온다고? 말씀 묵상하래요. 말씀 집중하래요. 도대체 왜? 해보세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도 함께 허락하시느냐면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일 겁니다. 모레도 오늘일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분명히 내일이라고 말했는데, 다음 주라고 말했는데 오늘이 오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확신하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좀 복잡스럽게 서론에 막 길게 막 이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인 진짜 하나님 맞으면 믿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 안 믿어요. 어찌 나를 그리 안 믿냐 하면서 하나님 설명을 겁나게 하십니다. 또 다음 주에 비판 이야기 하시면서 또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너무 기도를 안 해보니까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건데 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늘 뭐요? 어렵고 힘들거든요. 요셉에게는 전혀 안 맞는 상황이라니까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요셉이 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잠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능력이 없어서 내게 오는 시험과 문제를 못 막고 내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뭐요? 죽음의 위기와 함께 노예로 팔려가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요셉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응답받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요셉이 당한 시련은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다윗의 고난은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이 걸어갔던 그 응답과 그 증거를 내가 얻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처절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그 삶의 그 부분들을 우리는 절대로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하냐? 자녀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누군가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는 거 그걸 못 참아요. 내 자녀가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걸 못 참아요. 그러면서 다 해줍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하나님이라. 엄마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엄마 아빠 말이야 하나님 강단의 목사님 말씀보다 더 완벽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믿음 듣고 가는데 교회 집에 가면 뭐냐 엄마 아빠가 말씀 다 다시 재정리해주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말 그게 전부 엄마 아빠 말이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삶에 오는 잠시의 어려움과 문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기회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 주려고 그러잖아. 힘도 없는 내가 돈 좀 써가지고 건져내주고 내 백 가지고 건져내주고 내 배경 가지고 좀 건져내주고 그래서 백 없고 배경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더 좋은 엄마 아빠예요. 어줍잖은 능력 가지고 어줍잖은 돈 좀 벌었다고 돈 좀 있다고 그걸로 다 해결해 주고요 그 배경 가지고 그거 해결해 주고요 한 번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약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지 마세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월권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잠시 어려운 거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요 백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백 없잖아요. 배경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의지할 배경 없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조금 이걸 답을 얻고 나면 충분하구나. 이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이 속에서 뭐냐? 이 기도로 뭐냐? 기도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게 만족이 돼요. 왜요? 응답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게 응답이라니까. 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돼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힘이 돼요.
기도하는 게 만족이 된다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격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기도로 만족하세요. 왜 기도로 만족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면요, 자꾸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다른 걸 찾아갑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예배로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다시 말씀 앞으로 옵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 다른,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실패되는 거라. 왜냐? 다른 걸 자꾸 해야 되고 결국은 틀린 것을 찾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라.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타임, 우리가 갈등하는 타임,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타임이 언제냐? 요렇게 가서 요걸 당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조금만 기도할 수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기도. 그러면 응답이 와도 괜찮고 내한테 유익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감사해요. 이거 안 되면 경쟁해야 되고요, 이거 안 되면 시기하고요, 누가 나보다 좀 잘하면요 괜히 막 내가 막 기죽는 것 같고요. 목사도 그런 거 느낀다니까요. 그런 거 와요. 뭐요? 제자들이 나보다 잘하고요, 일꾼들이 나보다, 우리 조전사님 나보다요 확실히 잘해요. 우선 문자 보내는 게 달라. 야, 저는요 그냥 글자만 쭉 써서 보내거든요. 좀 짧아도 길어 보여.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요, 뭐 빨간색, 먼색 싹 해갖고 보내니까 길어도 짧아 보여. 확실히 나보다 낫다. 감사해요. 저보다 더 멋있는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맞습니까? 누가 나보다 좀 잘하면 그 질투하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최소한 나보다 나아야 세계복음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요. 그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혼자 진짜 말씀 집중과 이 시간에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누려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멈춰 서야 됩니다. 저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 못 뺏어요.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에 한 명 핸드폰을 갖고 올라왔다 5분 후에 찾으러 오랬더니요 5분 정확하게만 찾고 올라왔어요. 핸드폰만 주면 모든 것만 사올게요. 제가 주면서 그냥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더 뭐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요, 이 시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찾는 건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예. 실천만 하는 제자 말고 이제는 전달하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함께하는 제자를 찾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 시간표에, 이 청소년의 시간표에 이걸 해낼 수 있는 랩런트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요. 이걸 가지고 포럼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함께 진짜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우리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조용한 시간, 이 시간에 다
치유됩니다.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이때 말씀을 청취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생각해 봐요. 진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저는 제가 제 간증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제가 내 생각을 제가 바꿀 수 없었는데 저는 괜히 그냥 포럼 할 수 없어서 포럼 좀 잘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저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도 그냥 붙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또 묵상하고 또 멈추고 또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어느 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돼 버렸어요. 이제 요즘 고민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잘 안 올라와. 올라오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해버리면 끝나. 이제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벽에 머리를 막 들이받으면서 잠을 못 자니까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잠 좀 자게 물구나무도 서봤다니까요 여러분. 왜? 잠자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이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와. 네, 어느 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요 싹 치유돼 버렸어요. 그것만 치유됐습니까 세상에? 아 요즘 날 보고 묵상에 대가라 그럽디다.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절 보고 묵상에 대가래요. 저는 솔직한 말로 딱 성경하고 펜하고 노트 한 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멈춰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녹취하면서요 묵상하고 기록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도전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내 상태가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구나. 이걸 스스로 인지하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물어봐서요. 너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있다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한 거예요.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 뭐냐? 안 돼요. 나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아 내가 치유돼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뭐가 오느냐?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예배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으면서 임해서 집중 타임으로 만들어라.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내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 집중하는 집중 타임으로 만들어라. 지나온 시간들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멘. 진짜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예배 순서요.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 이게 해결됩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쉽다, 어렵다? 아니고, 전도는 뭐 하는 거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함께의 증인이 되는 거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 뭐 그게 어렵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꾸 막 경험을 못하고 막 둘러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의 증인입니다. 있는 곳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 그 현장에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전도 현장이라고 들었는데 전도 현장이라고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 자신부터 살려내야 돼요.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안 됩니다. 왜? 그것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예배,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기도, 이걸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보고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 자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누가 문제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금요일날 서춘옥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 내가 복음이 체험 안 되고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신랑이 바람 피웠다는 것에 집중이 돼요. 그런데 복음이 체험돼 버리고 복음이 돼 버리면 뭐냐? 아, 신랑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우리 신랑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걸 못 보니까 어때요? 헤어지자, 끝내자, 끝, 절교, 도장 딱 찍어버리고. 그러면 도장만 찍고 끝나요? 그 뒤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내 인생과 남은 미래의 문제들.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와 이런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여러분 사실상 천국 가면 그거 의미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교회가 뭔지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관계 속에 주신 은혜지,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이 한 영혼, 한 사람, 가까운 부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들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한 겁니다. 나보다 부모와 자식을 더 좋아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오늘부터 뭐 부부 인연, 뭐 자식 뭐 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라고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의 증인,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시간을 내야 된다, 막 시간을 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가서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닌 거 있죠. 가서 하는 것만이 렘넌트 운동이 아닌 거 있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전도를 잘 못해서 늘 전도를 못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중에요, 많은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요, 글을 쓰고 노래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게 제 인생곡이래요. 할렐루야.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 찬송 듣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품었대요. 내 심장 속에.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전도구나. 이게 렘넌트 운동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요, 진짜 영혼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거 누리지 못하도록, 그거 발견하고 그거 찾아내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은 뭡니까? 다른 것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안 좋고 그냥 딱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제일 우리 애들에게 제일 큰 말하자면 이게 보니까, 어른들에게도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보니까 게임을 솔찬히 해요. 그 뭔 게임입니까? 막 뭐 맞추는 거, 뭐 뿅뿅뿅뿅 막 하고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묻으냐 그러면, 아니 나는 단순한가 봐, 나 이런 게임이 재밌대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들 쓰실 건데 다 쓰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쓰실 거고 또 다 쓰임 받을 거고, 언젠가 쓰임 받지 마시고 오늘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에 함께하고, 오늘 이 교회와 함께하는 렘넌트 운동에, 오늘 이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에, 오늘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위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그런 예배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한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동참하고, 아멘.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뭐가 되어지는 건 그건 되는 게 아니라고 휩쓸려 가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요? 잘 듣고 있나? 김예은이, 우리 김성령이 잘 듣고 있나? 자, 여러분, 앞으로 종말에 관하여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그날일 겁니다. 아마 오늘 오실 겁니다. 그때도 오늘일 거니까. 그렇죠? 우선은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거,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하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10년 후에도 그때 할 수 있는 거,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해야 돼. 아멘. 저는 10년 뒤에 후회 안 하려고요. 렘넌트 운동을 놓고는. 저는 10년 뒤에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을 놓고서는 후회 안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 운동 하려고요. 지금도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고, 지금도 어떻게든 전도 운동에 동참하고 함께 하려고요. 왜요? 그때 후회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때 저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10년 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지난주에 그렸던 교회 그림 기억하시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무엇부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뭐 한다? 이게 늘 하는 소리로 들려지고 늘 했던 반복하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또 그 이야기 하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또 그 이야기 한 애가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그때까지 지속해라. 아멘. 송근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아멘.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야? 그러네. 우리 저 근원이가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맞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류 목사님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가 있으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가 있다면 어떻겠냐? 어떻겠어요? 아, 좋죠? 누군지 몰라. 근데 숨겨져 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강이가, 우리 세정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창대교회가 제일 소중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저의 충성을 받아주소. 무릎을 꿇는, 아이씨가
가만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 포럼을 듣고 나서 다시 혼자 차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해, 뭐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충성을 맹세 이러고 있다면 제정신인가? 그러면 지금 목사님한테 목사 아직 교회가 중요하기보다 목사님은 제 주변 인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아이의 현재의 시간표는 맞다. 틀리지 않다. 제가 그 말 듣고 좀 서운했거든요. 이 세상에 랩런트가 목사님은 주변 인물이죠. 그 말 듣는데요. 최세정. 얼마나 내 마음속에요.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주변 인물이야. 그래 얘가 주변 인물을 3번째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메달 하나 땄어 내가. 메달 위로를 받았거든. 근데 제가 가만히 하도 제가 서운해갖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생각했다니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모습을 보고 저 랩런트들 WRC 그 RCF 와 있는 아이들 한 명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쟤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막 받아 적으면서 막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인가 막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라. 제가 그 섬기는데 어떤 아이가요. 맨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요. 목사님 메시지를요. 다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내가 옆에서 뭘 느꼈냐. 얘가 지금 갔구나. 얘가 지금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이게 확 오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가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심각한 정신문제가 와서 지금 심각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보면서 그래 아직은 정상이다. 우리 랩런트들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시간이 더 지속되어져서 할 때는 중독이다. 따라합시다. 환자다. 알겠죠? 이걸 깨닫는 순간이 빨리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해주는 거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21가지 그냥 하지 마시고요.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를 찾는 비밀. 진짜로 대학교 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가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해하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앞뒤 처신 제대로 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랩런트 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5가지 방향, 랩런트를 위한 5가지 로드맵. 언제도요?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걸 지속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는 뭡니까? 3제자 응답 받아내라.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스, 렘너즈 미니스트리. 3서밋의 응답을 받아내라. 영적 서밋, 문화, 그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말로만이 아닌 진짜 서밋의 응답을 받아내라.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일꾼들은 3기업의 주역이 되라. 내가 하는 산업이 진짜 문화를 살리고 사회를 바꾸고 한 시대 선교에 쓰임받는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기업이 되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3가지 학교를 세워내는 소중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세워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뭡니까? 사모늘과 3가지 포럼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것 돼야 삽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포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독일에서 온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같은 방을 쓰게 돼 이제 매년 그렇게 만나긴 합니다만은 독일 복음화 또 유럽 복음화를 놓고 지금 중요한 응답을 받고 계신 분이라.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의 RUTC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말하자면 부담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가만히 듣는데 뭐가 안 되냐? 강단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단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말씀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너무 계산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죠. 너무너무 잘하셔요. 너무 하여튼 모든 걸 다 잘해.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맞아. 제가 제 간증을 하고 포럼을 쭉 하면서 교회가 뭔지 목회자가 누구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중직자로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중직자들에게 늘 하고 싶은 또 부탁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하고 도와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제 답을 찾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고. 아는데도 안 되는 거래. 근데 제 간증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제 간증 포럼을 쭉 했다니까요. 근데 뭐냐? 그 말을 듣더니 뭐냐? 아, 이제 알겠다고요. 내가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분이 문자를 목사님한테 보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목사님 답장 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뭐에 걸려있냐?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장로님 말로 하지 마시고 말씀 포럼으로 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기도 포럼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로 적용을 해서 그걸 그렇게 포럼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렇게 해보세요.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와요?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정말 뭐 어떻게 올 것이냐, 예수님 막 언제 오실 것이냐, 그건 저 도둑질하고 그 바람 피는 저 여자가 그 알아보는 거지, 바람 안 피는 여자는요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아멘. 예, 막 바람 피는 남자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막 언제 온대, 몇 시 온대, 이건 뭐냐, 그 왜 그럴까요? 얼른 서둘러 정리하려고. 없는 것처럼 다 증거 없애야 되니까. 근데요 깨끗한 처녀들요, 깨끗한 신랑 신부는요 우리 신랑이 언제 오든가 상관없어. 항시 대기 중이야. 아멘. 종말이 언제 올 거냐, 그 뭐가 그렇게 관심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니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뭐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도록 후대에게 복음 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내 생이라도 드리는 거죠. 오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아멘. 정말 따라합시다. 그날이 그날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해나가는 거예요. 요거. 아멘. 이런 교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내 현실과 내 입장과 내 처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으로 언약을 붙잡아 그 말씀이 어느 날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걸음 속에 우리 성도들의 오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잠시라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나누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꾼들로 서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